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찬송가 176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피로 구속하신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첫 시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가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신을 깨닫고 항상 주님 때문에 자신을 깨끗게 하고 또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 피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두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항상 주님으로 인해 사는 저희들 되고 주를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입니다. 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거수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저는 여기 우리 사대교회에서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 깨닫는 각도를 다르게 하지만 이번에는 3장 1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절을 기준으로 해서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다는 걸 꼭 믿고 내가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고 내가 붙들면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면 놓아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3절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또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뭐에 대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받은 거 생각하고 그렇죠? 받은 하나님의 역사, 은혜 또 들은 거 자꾸 들은 것도 있잖아요. 저는 지키고 회개하는 데 먼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들은 것도 자꾸 생각하면서 또 지키고 또 지켜봐야 회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해보는 자기가 부족한 걸 몰라요. 이런 게 우리 사람으로서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첫 번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그런데 생각은 이게 잘 바로 쓰면 너무너무 귀한 건데 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헛된 데다가 하는 바람에 스스로 그 생각에 갇혀가 고통당하고 그렇게 세상에 마귀에 종되고 사는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하나님 준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이걸 잘 써야 되는데 돈이야 또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생각을 잘 써야 돼. 이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4절 5절에 흰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돼. 흰옷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사대속을 입고 항상 주님과 연결돼 사는 동행해 사는 금연을 말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번에 세 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깨닫는 것, 성경에 어떤 마태복음 13장 씨뿌리가 우리 말씀 중에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 보면은 사람이 또 성경에도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사람이 하나의 말씀을 해줬는데도
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줬지만은 들었는데도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들은 거 안 들은 사람들 보고 책망하는 게 들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들은 사람들이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거 거기에 책망을 하시는 게 있고 또 깨달았는데 그걸 계속하지 못해갖고 성경에 보니까 그 히브리서 듣고 하나님의 도리를 모르는 게 더 낫다. 알고 배반하는 사람보다도 그렇게 저번에도 그 히브리서에 있었지. 히브리서에 있었나? 한번 보자. 히브리서 몇 장에 있죠? 응? 몇 장에 있었어요? 나도 자꾸 기억하다가 보면 요한일서에 있었나? 히브리서에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기억 안 나요? 기나드사니 어디 있던가? 나중에 찾아봅시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찾아서 몇 장이 있는지 말해줘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 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여기세요. 내가 이 성경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도 많고 참 선지자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나를 참 처음부터 귀한 생명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 그런 속하지 않고 그래도 참 선지자들에 속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게 그게 첫째 복이야. 물론 그 앞에 선택받은 복이 있지만은 제가 지나면서도 제가 어려서 서북계 가서 신앙생활 많이 느꼈어. 근데 그게 내가 알아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래 된 거야. 나중에. 근데 그걸 그 뒤에라도 깨닫고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귀한 줄 모르고 그냥 그저 그런 줄 알면 또 안 돼.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나서 깨닫고 하나하나가 모든 게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무슨 찬지 광야의 길에 뭡니까? 은혜라는 찬송이지. 은혜라는 찬송에, 은혜 찬송에 보니까 후렴에 보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지났던 이 시간이 내가 흐르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많이 가면은 선택받은 것도 은혜. 선택받았는데 내가 어떤 귀한 말씀을 들은 것도 은혜. 근데 그게 귀하다고 귀한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 그치? 깨달아서 또 내 이대로 사는 능력을 주신 것도 은혜.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모든 것이. 순서 하나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오지. 어떨 때 소원을 주시기도 하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또 사람이 아는 거라는 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체험을 보고 듣고 체험을 통해서 알지 그거 넘어서 아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안 보고 알 수 없고 듣지 않고 알 수 없고 체험 안 하고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모든 게 은혜. 당연한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진 거 내가 복 있게 만들어졌고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 건진 받았다는 거 그것도 하나하나 보면 모든 게 뭐죠? 은혜였어. 그래.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모든 은혜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5장 끝에 가면 나오지. 모든 은혜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모든 은혜 하나님하고 세상을 가지고 잠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래놨어. 그죠? 그래서 저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은혜를 당연히
이걸 나눠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더 나눌 때 그 포도나무 그 대목가지가 장가지에게 나눠줘야 더 충만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꾸 나눠야지 자기가 충만해집니다. 욕심으로 갖고만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자, 물도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썩잖아요. 썩자. 그래, 오늘 저는 이 깨달음에 대해서도 이번에 그 설교록에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성경을 깨닫는 데는 내가 내 지혜가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와서야만 바로 깨달을 수 있는데 많은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원어를 알아야 깨닫지 원어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게 된다. 물론 그 원어를 아는 필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성경을 대표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데는 원어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원어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성령이 이 말씀을 듣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제일 중요한 건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게 해주시도록 역사해야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 성령이 충만해도 듣는 본인이 성령의 역사가 오도록 준비가 안 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어릴 때지만은 그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안 주시면 안 되겠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떨 때는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말씀을 좀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어떨 때 진짜 기도하면서 나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냥 들어보자. 뭐 어릴 때는 몰라갖고 내가 잘 들어보자 공부하듯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부할 때도 근데 그렇게 했어. 어떨 땐 진짜 하나님이 다니엘 같이 내게 지혜를 주시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더라고. 어떨 때. 근데 예배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배 때도 성령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안 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꾸 구했어요. 구했어. 그럼 그게 기중한 줄 알아야 그래 기해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성령이 직접 감동시켜 주셔야 배울 때도 깨달아지고 읽어도 깨달아지는 것이지 원어만 안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 원어라는 게 옛날 말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단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단어가 많이 세밀히 요렇게 지금 말은 단어 수가 많으니까 좀 세밀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옛날 말은 단어가 부족하니까 그 안에 포괄적으로 모든 언어가 많이 들어있어. 그죠? 이렇게도 생각하고 환경에 따라서 요 말은 요런 각도로 쓴 거고 요 말은 이런 각도로 쓴 거라고 됐는데 그거를 뭐 표현을 옛날 언어는 뭐 미개한 언어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저는 옛날 언어는 세밀히 부유가 되지 않은 언어다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목산 표현은 옛날의 언어는 미개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깨달을 수 있고 지금도 그 단어가 내려오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떤 각도로 말했는지 어떤 성경으로 말했는지 그래야 깨닫게 되지. 지금 우리가 저도 보니까 뭐 윤순도 같은 사람들이 쓴 시 그거 지금부터 한 윤순도가 임진왜란 그때 사람이니까 1592년 6600년에다가 지금 2000 몇 년이고 2020 420년 전에 윤순도의 시 같은 거 나오다 우리 학교 때 배우면은 그 말 어떨 때 보면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 윤순도 시 같은 것도 지금 좀 우리말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고쳐서 듣는 거지. 옛날 그대로 고는 좀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우리말도. 그지? 그런데 그 옛날에 그 말이라는 게 한 나라에도 그래 시대마다 막 변하는데, 그죠? 그 원어가
지금부터 만약에 구약 뭐 신약 성경 때 2000년 전에 쓰여진 얘기인데 그 말이 엄청 그 단어랑 뭐가 많이 변했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우리 사람들이 원어의 그 시대의 그 뜻을 알기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물론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지. 그 시대의 그 단어에 대한 감성이라든지 그 의미를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또 지금 우리 전해오는 성경에 다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뭐죠? 사본이야, 사본. 옛날에는 지금같이 똑같은 걸 인쇄로 주르륵 찍어놓은 게 아니고 이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써서 썼기 때문에 사람이 쓰다 보면 좀 실수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게 해서 그게 사본입니다. 예. 자, 그게 우리 옛날에 그 김석일 선생 옛날에 그 예수님 그 당시 이전에 그 당시 세계 제일 유명한 도서관이 어딘 줄 알지요?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 근데 그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사람은 군인이면서도 꼭 그 그리스 문화를 세계에다 전파하고 싶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라는 도시를 세워가지고 도서관을 만들고 또 뭐 그 문화를 전하고 막 그랬어. 근데 짧게 했는데도 그 사람 영향이 엄청 큰 거야. 그게 우리나라까지 온 거잖아, 그지? 자, 우리나라까지 알렉산더의 그 정복 효과로 온 게 뭔 줄 알아요? 응? 몰라? 온 게 있어. 그 말. 그게 뭐냐면 헬라 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그게 헬라 철학이 들어온 게 그 불교를 통해서 들어왔지. 불교. 그때 불교가 들어온 거는 그 원래 그 석가모니식의 그 불교는 그렇게 세계 전파가 안 돼요. 안 되고 그 석가 이후에 이제 그 헬라 거기까지 정복을 했으니까 거기까지 정복했습니다. 예. 그 헬라 문화를 딱 받아들였어. 헬라 문화 원래 그 불교는 불상 같은 거 만드는 거 아니랍니다. 석가모니는 그래 우상을 못 만들게 했답니다. 원래 그 형상이 없답니다. 원래 불교는. 근데 헬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불상. 그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뭐가 좀 되잖아. 그래. 뭐야. 그러니까 알렉산더 군대를 만나가지고 알렉산더 사후 죽고 난 이후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헬라 철학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교가 둘로 나뉘는데 우리나라 쪽으로는 그 북방불교라고.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간 거는 그 남쪽으로 내려 서방 남반불교라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온 게 이제 대표적 석굴암에 있는 그 불상이 헬라식이라는 거. 헬라식 그 불상이라는 겁니다. 문화가. 또 그 북방불교는 헬라의 그 철학이 윤회적 철학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원래 그 불교도 윤회인데 이게 합치가 된 거예요. 합치가. 벌써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이 오고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영향이 왔잖아. 예수님 때도 보면 사람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게 나오고 다 그래. 그 보면은 알렉산더라는 도시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고 알렉산더의 그 장군 중에 나중에 죽은 나라가 막 정복 한 땅에 나눠져 가지고 알렉산더의 그 밑에 장군들이 나라를 막 5개인가 7개 나눠서 가졌어. 그 중에 이집트 거기다가 알렉산더에다가 그 장군 된 사람 그 후손 왕들이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세계에 유례가 없는 도서관이에요. 근데 내가 뭘 말하려는가?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 왕의 그 원본을 다 갖고 와갖고 그대로 뺏기게 만들었대. 그러고는 원본은 가지고 사본을 줬대. 항상 사본을 주고 알렉산더 항구에 오는 배들이 있으면 배를 딱 수석해갖고 책들이 있으면 다 갖고 와서 전부 다 압수해갖고
사본을 만들고 사본만 주고 원본을 줬대. 이런 식으로. 또 자기 나라 원래 자기 고국 어디게 그리스에 있던 그 무슨 유명한 호르메스의 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돈을 주고 원본을 빌려 와가지고는 다 쓰고 사본만 보내고 대신에 그 값으로 금도 주고 이랬대. 그럼 그만큼 옛날에는 문서가 귀하니까 전부 사본으로 쓴 거야. 그치? 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옛날에는 사본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알겠죠? 이 대량 인쇄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구텐베르크에서 시작됐잖아. 그치?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는 대량 인쇄가 그 뭐 해인사, 예, 8만 대장경 그 찍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 사본을 썼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그 시대는 이 성경을 보는 게 귀하고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그 성경 한 권 값이 집 몇 채 값이야. 집 몇 채 값. 그러니까 살 수가 없었지. 옛날에는 한 마을에 어떤 금포시에 한 예배당이 한 군데 있다면 그것밖에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런 데밖에.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얼마든지 개인 소장해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옛날에는 또 이것도 개인 가정마다 성경이 있는데 이게 몇 권씩 가질 수 없으니까 엄마가 보던 게 할머니 보던 게 쭉 내려가고 3대까지 막 있고 이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것도 귀하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이 귀하다는 걸 보고 우리는 너무 지금 쉽게 보니까 쉽게 여기잖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책 하나가 다 사본을 써가지고 하고 또 그 보던 게 비싸갖고 몇 대씩 내려왔으면서 보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얼마든지 쉽게 보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쉬우니까 너무 허트게 보면 안 돼요. 알겠죠? 대신에 우리는 쉽게 보지만은 그 진리 말씀은 귀하게 여기고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야 너무 귀한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너무 귀하다.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한 제가 기중성을 가지려고 지금 옛날에 알렉시아나 도서관에도 전부 다 사본을 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그렇게 또 우리 중세 때 보면 구텐베르크가 활자로 찍어내기 전까지만 해도 그 한 큰 도시 하나에 그 뭐고 한 군데만 그 성경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 뭐가 나와 1장 3절에 김영민 와봐요. 1장 3절. 어. 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 지키는 자들 둘 다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성경을 누가 읽어주는 거야. 성경을 읽어주면 단수죠 되어 있지, 그렇지? 듣는 자들은 복수잖아. 듣는 사람들이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키는 자 복수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전부 다 읽어서 들어서 알았던 거야 대부분. 응?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말하는 건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자. 하나님 음성이 내게 들린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귀하게 여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감동을 시켜줘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들을 때 나 혼자서 막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이래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원본의 2000 몇백 년 전, 2000년 전에 그런 그 시대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원어를 몰라도 원어를 아무리 알아도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면 다 비틀게 알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영어를 몰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앞뒤 문맥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바로 깨닫게 충분히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신학 공부를 하고 원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한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석도 이를 보면요. 교만한 말이지. 제가 70 몇 년을 이제 신앙생활하고 보니까 어떤 주석들 보면 너무 신앙이 많이 어린 그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한 게 많아. 알겠지? 제가 대표로 이번에 집회 설교, 11설교를 전부 다 제미나이다고 말해봤어. 1988년 5월 4일 배경희 목사님 집회 설교를
상세히 그 말씀해 주세요. 다 11석에 다 해봤어. 그랬더니 요약은 한 A4 용지 한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은 한 페이지는 2페이지 분량으로 요약을 했어. 내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 다 저장해 놨어. 그 내용을 보면 그 저거는 유료입니다. 유료 무료 버전이 아니고 내 건 유료 버전이에요.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더 깊이 해주는데 보면 너무 유치하게 해놨어. 알겠지? 유치하다 이거야. 그 얼마나 많은 걸 유료 버전이니까 좀 깊이 많이 해가지고 분석해서 해준 거야. 보면 너무 본질하고 다르게 했어. 그러니까 내 말이 제미나이 같이 그런 많은 거를 해갖고 하는 것도 유치한데 이게 여러분들 정도의 아무 성령도 없이 여러분들 지식을 갖고 알면은 신하사님 바로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지. 이 성령의 감동을 안 받고는 이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응? 내가 재미내 갖고도 해봤어요. 응? 지금 11석에 다 들어서 한번 보여달라면 나중에 보여줄게.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뭣도 모르고 AI에 물어봤어요. 요즘 옛날에는 네이버에 물어봤어야 돼.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에 넘어서 AI에 물어봤다가 그건 뭐 진짜인 줄 여기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세상 거는 AI 물어보면 더 확률이 높을지 몰라도 말씀은 내가 제일 중요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과 중심이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렇게. 그래서 오늘도 너한테 기죽지 말아요. 내 원어 모른다고 너 알겠어? 이래 말은 죽을 필요가 없어. 우리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이 전도사가 설교를 했는데 아직 어려서 모르니까 뭐라고 표현했다더라고. 원어를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 그랬다네. 어? 지금 그러니까 조금 원어를 배워서 조금 뭐 좀 아는 것 같잖아. 사람이 섣불리 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잖아. 그죠? 원어를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 그랬대. 신화에서는 맞아요? 어? 맞냐고? 나도 원어를 알아도 내가 아주 어설프게 알거든. 조금밖에 모르거든. 그럼 우리 신화에서 원어를 전혀 모르잖아. 그럼 완전 성경에 빵해야 되잖아. 뻥.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정중하게 말하는 거는 어떻게든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씀을 기중한 줄 알고 이게 나를 죽이고 살리는 말씀인 줄 알고 또 이 영원한 길을 이끌어가는 지혜의 말씀인 줄 알고 능력의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기중히 생각하면서 주님께 자꾸 구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살 능력도 주시고 막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 가서 말씀을 받을 때나 평소 때도 좀 말씀에 대해 기중히 여기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도 내가 제일 큰 자본이 성경을 많이 외우고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내 제일 큰 자본이다. 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일 큰 내 전부지만은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뭐가 꼭 필요해? 깨닫는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무지한 예수를 믿으면 안 되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지만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선포한 가르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세상 잘난 자로 그냥 하나같이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대교회를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만 깨닫는 것이지 어떤 원어를 잘 알고 세상 인문학 지식이 많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내가 우리 이용녀 봐도 이용녀 어떨 때는 좀 깨달음이 부족하고 많지.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깨닫는 게 또 있잖아. 그럼 그거 보면 어떤 세상 지혜 있는 사람보다 어떨 때 지혜 있는 사람 뻥통 같은 사람들 예수 믿어도 하나도 모르거든. 모르는데 어떨 때 보면 한두 가지 깨달으면 또 이용자가 낫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그 지혜 있는 자들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어저께도 노소영이라는 그분 신앙 그걸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잖아. 여자로서 서울대학교도 공부를 했고 또 부모들 잘 만나서 뭐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래 했잖아. 근데 그분이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그 남편 최태원 회장이 분식회계로 감옥에 가고 자기 아들은 소아당뇨로 지금 뭐 내일 매일 주사 맞나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맞나 그렇게 눈물로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됐대. 근데 교회는 전에부터 다녔는데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으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대. 도무지 자기가 옛날부터 교회는 왔다 갔다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래. 너무 부끄럽더래. 어느 시기인가. 그때는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하나도 모르더래 자기가.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도 그렇지? 배운 게 있는 사람인데도.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때 마침 하나님이 누구를 딱 보내가지고 자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래 해가지고 성경을 배웠는데 그때부터 말씀 성경이 쑥쑥 들어가면서 알게 되더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알게 되더래. 알게 되더래.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만큼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잘난 것도 부인되고 세상도 부인되면서 그때 겨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인간의 선을 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또 한 사람 어제 새벽에 얘기했지 누구지? 이 어령 그 장관의 맏딸 이 미나 그 사람도 똑똑한 사람 지잘났다고 그랬던 사람이잖아. 여자로서 그래 뭐 여의대 나와가지고 그 김한길하고 결혼해서 미국 가서 또 여성 검사가 되었고 했는데 5년 만에 이혼했다더라고 결혼했지. 근데 그 아들이 낳았는데 아들이 평소 때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수재라 했다 이거야. 근데 그 아들이 병 들어가고 죽어버렸단 말이야. 7살에. 참 남편하고 이혼하고 근데 자기는 거기다가 후에 또 아들 죽고 난 다음에 갑상선 암에 걸린 거야. 암에. 그 사람이 참 그러면 너무 힘들겠지, 그렇지? 그때 누구한테 전도받아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된 거야. 이제. 그러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언젠가는 그것도 여성 목사가 됐잖아.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전도해서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됐잖아, 그렇죠? 노소영도 자기가 믿고 난 다음에 그 전국 사찰의 시주를 그렇게 하고 다니던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참 나 그런 거 보면 감사해. 그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는 유력한 그 가문의 사람들이 자녀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일이 많으니까 저 누구도 전두환 대통령도 그 아들이 목사지, 그렇지? 그리고 이름이 잊어버렸다. 그래갖고 또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어, 그렇지? 들어보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마지막 예수 영접했다는 말이 있더라고 이제 그 내용에 보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도 그 자기가 그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없었으면은 안 그래? 어려움이 많았잖아, 그지? 어려움이 많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 조영계 목사님도 그 감옥에 가기 직전에 막 어려움을 겪어갖고 많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게 잘된 일이라고 봐요. 알겠죠? 그래. 하나님이 모든 유력한 사람들도 보면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이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은혜,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따라 환난 자치 생활을 평소에 하면은 환난 자치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며 살면 내 안에 옛사람하고 싸우는 옛사람하고 싸우는 게 환난 자치 생활입니다. 자기는 안 보고 자꾸 남만 보고 저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보면 멀었다.
조금만 지나 또 금방 마음은 누구 어쩌고. 오늘 실제 생활에 내가 내 안에 옛사람하고 싸우는 이것도 힘든데, 그지? 이래서 또 회개하고. 근데 전혀 안 하고 조금만 마음은 내가 말이 가라질 때는 이해하다. 조금만 있으면 누구 얘기하고. 평신도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 중에 보면 어떤 후배들 보면 또 누구도 얘기하지. 자기를 안 돌봐. 참 정죄할 수 없지만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 자꾸 남 얘기만 하는 거. 어? 남 얘기만 하는 거. 환난 자취 생활은 남 얘기해서 힘든 걸 말합니까? 내가 내 안에 옛사람과 전투하는 힘든 그게 환난 자취 생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인자 집사님, 뭐가 환난 자취 생활이야? 우리 누구야? 남편 같으면 이태용 씨? 아니 민영이? 그럼 누구하고 싸워서 힘든 거예요? 예, 자기하고 싸워서 힘든 거지. 이영재 씨 누구하고 싸워 힘들어야 돼? 웃기는 조금만 하루만 지나면 남 원망하고 어머니 그거 고쳐야 돼. 어저께도 그것도 고쳐야 돼. 자기도 모르게 안 고치는 사람 평생 안 고칠래? 말하고 나면 하루만 지나면 또 누구 나오고 그래.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해놓고 또 하루만 지나면 또 그렇게 하고. 그거 안 된다고? 신하 집사님, 자꾸 어떤 일이 있으면 나하고 옛사람하고 싸우기 힘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끝에 보면 오라 나는 뭐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을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시작했잖아. 또 저는 제일 그 은혜되는 성구 가운데 제가 5장 20절 똑같은데 5장 20절 두 군데가 있어. 마태복음 5장 20절하고 또 로마서 5장 20절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말씀을 자꾸 배우잖아. 그러면 그 율법을 내가 정죄받아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뭐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닫고 나니까 그 순수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흘대 속에 그 은혜가 내게 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정죄받아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내게 오질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 다음 똑같은 5장 20절은 마태복음 5장 20절은 신화에서 뭐가 있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다. 그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자꾸 행위의 의를 말하고 있잖아. 근데 더 나은 의는 뭐죠? 예수님이 두신 사흘대속의 그 의잖아. 그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지, 그지? 행위의 의는 죄만 깨닫는 거지, 그지?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의 의로는 안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기본권 얻었건 아니면 건설권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사대교회를 말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든 소망을 먼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대교회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하나님이 성령을 붙들고 그래서 근데 성령 말한 거는 성령을 받아야만 어떻게 되지? 성경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은 것만큼 누구를 알고 믿게 되죠? 하나님 알고 믿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또 거기다 하나님의 종 7영을 붙들고 역사하고 있대. 근데 넓게 보면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기는 해요. 거짓된 사람은 자꾸 자기가 이상하게 거짓된 사람은 자꾸 기가 가려 사욕을 쫓을 수를 많이 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오래 보면 자기가 아주 사욕에 많은 사람은 사욕의 그런 거짓 종한테 가는 거야. 알겠죠? 그죠?
깨끗한 사람은 자꾸 그 깨끗한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다 여러 개가 있지만 다 종류가 다른 게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교회는 라우디가 교회 같은 만든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누구지? 서문학교 같이 만든 교회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종을 장중에 붙들고 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 이룰 때 나 혼자가 아니야. 그래도 나를 이끌어줄 하나님의 귀한 종을 하나님 세상에 두셨구나 하고 어떨 때는 그걸 감사히 여길 때도 있거든. 저 같으면 이제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또 만나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그래 나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또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하고 또 가니까 되고 또 그래도 그 어떤 교회에서 그래도 자기가 은혜를 받는 종이 있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이 평소 입장에서 자기를 끌어줄 귀한 종들이 선배들이 있으면 그거 복 받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가 잘나가지고 뭐지 다 판단해 버리면 김영민 씨 혼자 잘나서 다 판단해보면 잘 되겠어? 김영민 지금 혼자 다 독립으로 할 수 있어? 우리 그 보면 백목사님 마지막 가르친 것 중에 나는 독립으로 무언의 용사로 주님만 모시고 이거는 고동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되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난 아무 말 안 듣겠어. 이런 식으로 독립을 하면 되겠냐고. 안 되겠지. 그지? 나는 독립으로 무언의 용사. 이 사람 저 사람 억울하다가 막 말을 쏟지도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지. 그지? 나는 독립은 무언의 용사로. 용사니까 믿음의 전투를 한다는 뜻이야. 자기 안팎에. 주님만 모시고 그때 있잖아. 그지? 어디까지든지 죽는데도 따라가고 낮아지는데도 가는데 낮아지는 데는 안 가. 그러면 그 무언의 용사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 오늘 7별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고 저는 또 성령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고 또 저는 내가 창세기 12장 1절 같이 또 계시록 십계명 2계명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든요. 제가 믿음의 아버지로 되니까 내가 잘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지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그거는 다음이고 내가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천대까지 받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서 나온 설교래야 또 생명 있는 설교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설교할 때 축복한다 복 받으셔 이렇게 그런 설교 안 하고 축복만 하면 자기가 축복하면 되는데 축복 권세가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같이 야곱이 축복 권세가 있으니 아들에게 했잖아. 그럼 그런 사람에게 축복 권세가 있는 거지. 거의 선지자에게 축복 권세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들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식이 복을 받고 내 주변의 구역 식구가 복을 받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 하나도 못하는 집사라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내가 나밖에 몰라. 나 때문에 내 영육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 복이 많아. 근데 이걸 생각을 아예 못하는 사람 복이 없어. 그렇게 하면 자기가 복받아. 자기가 알겠죠? 또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뭐라고 했죠? 주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내가 힘껏 있는 대로 내 쓸 것 쓰고 남을 시간 내서 힘을 들여서 남을 구원에 유익되게 돕고 또 이렇게 사는 거. 약한 사람들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옳은 대로 가면 되지 뭐 자꾸 그 사람들을 생각합니까? 이것도 맞는 게 있어. 근데 성경인데 약한 자를 도와라고 또 말씀을 해놨잖아. 그럼 뭐 어떡하겠어? 자, 내가 옳은 길로 가는데 약한 자 못 따라오잖아. 버리고 막 가야 돼?
참 이거 모순된 게 있어. 그죠? 그럴 때. 그죠? 근데 창세기 10장 보면 설교 때 보면 자기를 따라오려는 욥은 끝까지 데리고 갔잖아. 그죠? 근데 또 나중에 또 떨어져 나갔잖아. 떨어져 나가서 저 소돔성에서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욥을 또 이끌어내게 해줬잖아. 그치? 저 욥이란다. 롯을. 이럴 때 약한 자를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저도 제 후배들한테 자꾸 이런 말 합니다. 어떤 때, 목사님, 그거 좀 놔두고 뭐 이래요. 그럼 본인도 버리면 좋겠어. 안 되죠. 본인 버리면 좋겠냐면 또 안 된다 그래. 근데 남은 버려야 되는데. 김명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자기는 버리면 안 되고 남은 버려도 되는데. 모순되지. 모순되지. 옳은 길로 가는데, 그치? 옥녀 버리면 되겠어? 옥녀, 다른 집사님 버려도 되지. 옥녀는 안 버리고. 옥녀도 그래, 어떨 때. 집사님 뭘 버려? 자기는 버리면 안 되는데. 꼭 똑같아, 사람들이 보면. 그치? 약한 자를 돌봐야 되잖아, 우리가. 약한 자를 두 가지. 첫째는 내가 올바로 이렇게 나가야 돼. 그 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동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따라 타협은 하지 말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제되지 않는 거는 다 같이 롯도 데리고 갔잖아. 제되지 않을 때는 기다리고 또 그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제되는 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죄되는 거 안 해준다 삐지잖아. 그 삐지는 거 놔둬야 돼. 어떡하겠어, 그지? 그러나 저도 어떨 때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교인들, 어떤 그 후배 이런 사람들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갚버리면 가면 가지 뭐. 이러고 싶을 때도 이때도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너 버린다 이런 음성이 들으니까 그래 못하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 그래서 죄되지 않는 아내는 같이 데려가는데 그러나 타협을 해갖고 같이 죄를 짓고 동조해주고 이러면 안 되지만은 대신에 희생을 하고 보통 때 사랑을 하고 이러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롯은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막 끊어냈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분리시켜 놓으니까 분리가 됐잖아. 그죠?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할 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지. 끝까지 그 롯을 생각해서 그 소돔성에 가서 막 구원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듣고 선사를 보내서 롯 그래도 마지막 완전히 불의 멸망은 안 하고 더 딸하고 도망쳐서 어쩌게 그렇게까지는 만들어 놨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내가 복동 때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동조하고 동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워도 하면서 좋아도 하면서 막 이래 합니다. 어린 사람들은. 우리 민영이가 지민이 엄마도 좋아도 하면서 싫어도 하면서 이래 하지요. 그죠? 우리 지민이가 뭐라 했더니 예수정이 엄마 때문에 힘들다 한대요. 예수정이 엄마 때문에 힘들대. 우리 민지도 예수정이 엄마 때문에 힘들다 하겠지, 어떨 때는. 그렇게 또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지? 부모니까. 그래, 이제 오늘, 일곱 뼈를 붙잡고 나를 가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두 가지입니다. 죽는 데까지도 나는 독립으로 무언에 어디까지든지 이렇게 가는데 또 내게 맡긴 약한 사람들은 또 돌보고 같이 가야지. 독립으로 무언의 영수로 간다 버리면 되겠어요? 버릴까요? 이용녀 버릴까? 말 안 들으면 버린다. 하루만 돼도 이용녀는 하루만 되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 그래. 우리 주님 붙들린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니까 두 가지를 말이에요. 어디까지든지 가야 되지만은 또 약한 사람도 같이 끌고 가는 게 일곱 별의 그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우리라는 거예요. 저 7별이 목사님 7별이 아니야. 여러분들 속에 자기 가정에서 그 종이 될 수 있어. 알겠죠, 그죠? 구역장으로서 그렇게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안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 목사님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자꾸 다 설교할 수 없으니까 3절에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은 생각하고 지켜요. 생각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받은 게 있어. 또 들은 게 있어. 사람 사는 게 보면 자, 들은 거 말씀을 듣는 거라 말하잖아. 교훈을 듣는 거. 우리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듣는데 밥도 얻어 먹고 뭐도 주고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 사는데 받고 듣고 이거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들 음식 먹는데 험한 음식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설사가 나고 막 이러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 듣는 것도 이건 아무거나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이제 신앙이 자라면은 그걸 다 구별할 수 있을 때는 튼튼한 그 소화기관은 좀 여러 험한 것도 먹어도 소화가 되지만 약한 사람은 조심해서 먹어야 되잖아. 어릴 때는 아직 신앙이 든든한 사람들은 여러 개 세상 걸 들으면서도 구별해서 도로 유익돼 가지만 어릴 때는 좀 구별해서 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듣는 거하고 장성할 때 듣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좀 자꾸 좋은 교훈만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 근데 다른 악한 것을 접하는 거는 좀 장성한 다음에 접해야 그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꾸 너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거 좀 생각해 봐라. 그거 좀 감사를 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받은 거는 자꾸 받은 것도 생각하고 받은 거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매 감사하라. 또 계속 소망하라 이거예요. 들은 거 교훈도 저는 저는 교훈에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 보통 설교할 때 이게 안 들어가는데 지키고 회개하라는 것만 들어가는데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받은 것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잖아, 그렇죠? 남한테 대해서 적용하면 됩니까? 나한테 적용해야 됩니까? 받은 거, 들은 교훈은 내한테 들은 거로 해야 되죠. 요거 누구한테 딱 맞다 이러면 되겠어? 예? 누구한테 딱 맞다? 내가 들어서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들은 교훈을 올바로 들었으면 교훈을 들었으면 자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다음 이대로 현실에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킴은 그다음 뭐가 나오는가? 회개가 나오는 거야.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지키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예? 자, 지켜보니까 율법으로 가입해갖고 자꾸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지켜보니까 율법에 부족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낙심합니까? 더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겠습니까? 겸손히 나가기 때문에 저는 117장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기 어려울수록 가까이 십자가 진 같은 고생해라. 그러나 힘은 들지만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힘들지만 주님께 나가는 게 더 좋아. 들은 것은 자꾸 생각하고 지켜봐야 회개할 게 안 나와.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회개할 게 안 나오는 거라도 또 지켜보고 회개할 게 나와야 주님을 사랑하게 된대도요. 회개가 나와야 겸손하고 주님을 정말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가 되고 우습게 바람 부는 밤 물결에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다시 신화에서 소망에다 한번 해석해봐. 소망에 다시 무슨 뜻이겠어? 소망에다 그 단어를 좀 알면서 해야지. 다시랑 배에서 다시잖아. 배가 움직이지 않게 딱 던지면 꼼짝 안 하고 하잖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게 흔들려도 주님께 소망에 다시 딱 내렸기 때문에 내가 무섭게 바라보는 밤 막 엄청 무섭고 막 이러더라도 주님께 소망을 딱 뒀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소망의 닻을 주님께 두었단 말이야. 그지? 소망을 주님께 두었다는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풍파와도 배가 흔들리지 않잖아. 그죠? 소망의 닻을 주리라. 그 다음에
삼절에 뭐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내가 믿었던 돈도 끊어지고 식장도 끊어지고 사람도 끊어지고 이럴 때가 있어. 어떨 때는 일부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 때도 있어. 그럴 때 뭐지? 구주의 언약 밀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렇게. 그래. 말 교훈을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흰 옷을 입는 거야. 흰 옷을 4절에는 더럽히지 아니한다고 해놓고 또 5절에는 흰 옷을 입는다고 해놨어. 그죠? 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잖아요. 이거를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하는 게 어떻게 하지? 더럽히는 거고 그것을 어떨 때 뻗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선택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려서 이렇게 십자가를 구속하고 지금도 참으시면서 나를 하나하나 세밀히 보고 있어. 여러분들 자식이 나한테만 관심을 두고 하나하나 키우는 거, 그 좀 자식을 사랑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자식을 키우면 힘든 면도 있지만 기쁜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자, 한번 해놓고 던져버렸어요.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계세요. 예? 자식을 키울 때 던져놓고 있으면 돼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사람을 키울 저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맨날 갖고 있어야 돼. 생각하지 마세요. 거북스러우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오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